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인간 사회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끝이 없고 세계 사회는 전쟁의 사건들만 더해지는 중에도 저 하늘 보좌에서 지극히 높은 정권으로서 택자들을 늘 안으시고 종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필연적인 저주의 심판 아래 영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끝내 사망 권세를 이기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구세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올리옵니다. 이전에 제 길로 마음대로 다니던 우리를 목자같이 지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이래야 되는 성의를 지키며 사신 여호와의 권세를 높이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속히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실 주님을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하는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역사의 시초부터 종말까지 나라와 민족의 대사를 홀로 주장하시고 생명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각 인생을 전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제 아무리 발부둥치며 살아도 그저 몇십 평의 아파트에서 겨우 7, 80에 지나지 아니할 좁고 짧은 인생 속에 갇히지 않도록 죄악에서 끌어올림 받은 중생인이 되어 이 높은 산성 같은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전처럼 더 이상 썩고 죽고 없을 땅인 것을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미 받은 청량 못할 은혜의 복과 성령의 감화 감도하시는 도우심에 힘입어 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광스럽게 살게 하심에 인하여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니다. 실로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삶이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일과 연속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꼭 필요할 때마다 샘솟는 곳으로 우리 영으로 이끌어 시원한 생명수의 세임을 얻게 하시고 때때로 나 자신에게 혹은 가정의 생업에 스스로 감당치 못할 위험이 닥쳐올 때에도 큰 바위 밑에 숨겨 당신의 손으로 덮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결코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에 인하여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 소위 문화적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의 미혹에 함께 넘어가며 내로라 하는 군사적 강대국들도 북한의 공산 독재자나 이슬람교 같은 악의 축들의 공갈 협박과 테리 앞에 꼼짝 못하고 벌벌 떠는 어처구니없는 주객 전도 현상에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이 명백한 종말 시대에 놀라운 구세주를 이미 영접한 우리 경영인들이 능력의 주 예수님을 대적으로 모시고 있는 이 괴로움심으로 더욱 깨어 경성하고 죽도록 충성함으로써 반드시 다시 오실 재림주를 일어나 맞이하여 공중에서 영접하는 최후 승리를 꼭 거두게 해 주옵소서. 전쟁을 경계하는 백성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으며 전쟁을 대비하는 국가만이 전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 세계사의 모든 지난 과거들이 예외 없이 보여주는 철칙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정치인들이 북한 공산 정권이 저지른 민족 상잔의 불법 남침을 통일전쟁이라고 미화시키고 이 땅의 전후 세대인 청년과 학생들은 사상 최악의 인권 탄압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는 저 독재자를 민족 통일을 위한 동반자라고 칭송하는 선동에 선회되고 있는 가운데 참으로 불안하고 암담하기까지 한 6.25 전쟁 6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과거 우리 신앙 선조들이 피난처에서 새벽기도를 모임에 올렸던 탄원을 응답하시어 조국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대한민국의 의인 시민들이 흘리는 눈물의 기도 역시 들으시고 우리 조국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불순각처럼 꼭 지켜 주옵소서. 지난 봄학기에 서울과 강서 54개처에서 주말마다 새벽반을 모이게 하시고 이제 종강하게 됨을 감사하며 수고하신 모든 방제공조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그 땀과 눈물로 뿌린 씨가 여름 방학 중에도 계속 구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주옵소서. 제29회 전국 SFC 대학생대회가 금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네바 신대원에서 개최되겠사오니 주강사 김주원 목사님이야 모든 강사들과 임원들을 당신의 도구로 강력히 사용하시어 우리 교회와 교단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이 소중한 영적 인재들이 실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철두철미한 신행일치의 개혁주의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금주 수요일 예설 전도대회에 해당 교구 모든 신방장 구역장과 성도들이 빠짐없이 모이게 하시고 멀리는 가지 못할지라도 내 집 근처부터 다니며 건질 죄인을 찾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게 하옵소서. 금주말 토요일에 유년부 초등부 별님들이 여름 체험 학습을 다니고 있사오니 모이는 발걸음과 오가는 교통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가운데 철로역정 영어 관련을 통해 그들의 심령에 좋은 양식을 넣는 알찬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러시아 로스tov나도노와 모스크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학교 강의를 위해 출타 중이신 김대희 교수님의 여정과 사역에 내내 동행하시고 이민철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베트남 한인 경양교회의 교회 등록 심사가 순적히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역사해 주시며 그 외에도 여러 선교사님과 가족들 가운데 치료 중에 있는 분들과 또 선교사님 자녀들이 가족 학업과 대학 진행을 위해 형통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6월 마지막 주간을 지내게 될 예세 동안에도 지난 2019년의 상반기 동안에 받은 은혜들을 조목조목 세워보게 하시고 두 주일 남은 태신학교 운동을 통해 이미 주께서 택정해 놓으신 많은 성도를 해산하는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성도들이 저 천군 천사와 함께 구원의 은총을 노리는 찬양을 연락하시고 온갖 인생의 염려와 세상의 불안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각 예배자의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1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자매, 친구, 이웃 등 전도 대상자를 카드에 기록하여 함께 기도하고 구체적인 전도 운동을 펼치는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은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절까지 진행됩니다. 태신자를 품고 해산하는 운동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열린 제14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농구리그 경기는 등촌 양천교구가 발산 공항 방화 마곡교구를 상대로 37대 33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오후 3시에 우성체육관에서 여의도 영등포 김포 동남북서울교구 대 가양 염창교구의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상반기 회계장부 점검 및 지도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회의록과 회계장부 그리고 영수증처를 교회 사무실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봄학기 새소식반 종강 감사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제3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경향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 신방장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전국 SFC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김창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중고대 SFC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전도대회가 금주 수요일에 각 교구와 구역별로 진행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각 교구별 전도계획에 따라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58에서 60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시온찬양대 임혁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유년 초등 별들의 여름체험이 금주 토요일 롯데시네마 가양점에서 영화 철로역정을 관람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대상 별님들은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제3교육실로 모여주시고 도서 철로역정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교육위원회, 정기당회, 교구친선 농구리그가 있으며 밤에는 개척교회 후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29회 전국 SFC 대학생대회가 금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김주원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대학부 SFC 운동원들은 화요일 낮 12시에 교육관 4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상의 자연계가 살아가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공기와 물 외에도 햇빛이 꼭 필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 때 제 집의 해수어항에 열대어와 산호를 키우면서 이 사실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어항은 진짜 햇빛 대신 전등과 형광등으로 조명되는 것이긴 했지만 그 등이 아침에 켜지고 밤에 꺼질 때까지 바로 그 빛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은 비록 어항이라는 제한된 공간 아니긴 했지만 제 눈에 실로 오묘하고 흥미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인도의 햇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밤새 움츠려 있던 산호들이 기저귀를 켜는 양 몸을 떨면서 촉수를 뻗기 시작합니다. 또한 돌 표면 같은 곳에는 이끼 같은 해조류들이 그 빛을 받아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보송보송 자라납니다. 그런 가운데 열대어들은 그 이끼를 뜯어먹느라고 혹은 돌틈에 있는 작은 벌레들을 잡아먹느라고 온종일 산호 틈새를 비집고 헤엄쳐 돌아다닙니다. 그야말로 빛이 비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어항 안의 모든 생명체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성막 역시 어떤 빛이 그 안을 비추게 되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하고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특별 예물을 드리는 1년의 준비 과정이 다 끝난 후 이제 드디어 그 성막이 공식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함을 알리는 점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7 등잔으로 이루어진 등잔대에 불을 켜서 그 빛이 등잔대 앞으로 즉 등잔대 맞은편으로 비추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소의 구조를 보면 등잔대 맞은편에는 12덩이의 떡, 즉 진설병이라 불린 떡을 2줄로 쌓아 올린 상이 있었습니다. 그 진설병의 상은 곧 하나님께 항상 헌신된 이스라엘의 12지파 백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을 향해 등불이 항상 비치는 것은 곧 성령의 조명이 항상 그 선민에게 충만히 부어지고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빛을 받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살아 움직이며 활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에 이어 5절 이하의 레위인의 취임식이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막의 등불이 비칠 때 그 빛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그 생명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성막에서 특별히 봉사하게 될 레위인부터 나타내야 마땅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오늘도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선한 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성도가 과연 어떻게 살아 움직이면서 부지런히 섬겨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교회 봉사가 자신을 하나님께 가장 정결하게 바치는 귀중한 기회인 줄 알고 섬겨야 합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레위인의 취임식에는 크게 2가지 정결의식과 제사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비록 제사장 위임식의 경우보다 좀 더 간단하긴 했지만 레위인 역시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그 직분에 임해야 했습니다. 첫째 순서는 속죄의 물을 뿌림받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그냥 정결의 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전신을 삭도로 미는 것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도 적용된 규례였는데 레위인의 경우에도 역시 이 정결 의식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특별한 의복을 입었던 것과는 다르게 레위인은 그냥 자기가 입던 의복을 빨아서 입도록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예비한 후에 성소를 섬기는 직분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레위인은 성소를 섬기는 직분에 종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유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특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번제는 헌신을, 소제는 최상의 것을 바침을 뜻하며 속죄제는 물론 죄사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 제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레위인을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 요제란 제사의 종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화제는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이고 거제를 높이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인 반면에 요제는 짐승의 뒷다리나 가슴을 좌우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제사장이 레위인을 직접 붙잡고 공중에서 흔든 것은 아니며 여기서 바쳐지는 제물들을 레위인 대신 그런 방법으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거제와 요제는 그처럼 들어 올리거나 흔들어서 일단 하나님께 드려진 후 그 제물 자체는 제사장에게로 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을 요제로 드릴지니라는 말이 이 8장에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그 레위인은 특별히 제사장에게 속하여 그들을 도와 성막을 섬김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것 역시 이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정결한 제물로 바치는 지극히 고귀하고 귀중한 기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레위인이 요제로 드림받아 제사장을 도와 성막을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반드시 교역자의 지도와 감독하에서 교회 봉사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런 봉사가 그 어떤 의미에서도 교역자를 섬기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열심히 교회 봉사할 것을 가르치고 명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장이 직원에게 일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경우와는 전혀 다릅니다. 회사 사장은 자기에게 돌아올 이윤이 조금이라도 더 많게 하기 위해 직원들을 다그치는 것이지만 교역자는 본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주일학교 교환 준비를 잘 해오지 않은 교사에게 꾸중을 하고 전도사가 구역장 들어 신방같이 가지고 조르거나 찬양대 좌석에 있는 대원 술사까지 체크하면서 전도 회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거는 것은 절대로 자기 밥줄 끊어질까 봐 걱정돼서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교인들을 그처럼 영적으로 붙잡고 흔드는 이유는 오로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제물로 만들어 바치고자 함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는 것도 오로지 여러분의 시간과 힘을 다른 데 허비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헌신에 더 많이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정신이 버쩍 들도록 쥐고 흔드는 것도 여러분이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가운데 제대로 봉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곧 제사장의 임무인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결코 교역자를 섬기는 일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을 하나님께 가장 정결한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명심하면서 늘 교역자의 관을 하에서 그 지도에 순종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교회 봉사가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진 자로서 마땅히 행할 의무인 줄 알고 섬겨야 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그처럼 성막을 섬겨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왜 레위인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온전히 드림받은 자들인지,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취하시고 완전히 당신의 것이라고 공언하시는지를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극히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가축의 첫 새끼들까지 죽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직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것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당신께 속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시 방법으로서 레위인을 위시하여 레위인의 가축 혹은 속전세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을 대신하여 드리도록 앞서 민수기 3장에서부터 지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가족에 이같이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바쳐져야 할 의무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느 누구도 이의나 반론을 제기할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자기네가 성막에 상주하여 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일반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불만을 품을 수 없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레위인들의 생기를 위해 자기네들이 물질적으로 뒷바라지하게 되었다고 불평할 입장이 조금도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인의 봉사는 온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최소한의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매일 성막에 나와서 섬기라고 명하셨더라도 거역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오직 초태생만으로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마저도 모든 이스라엘 집안의 장남들로 하여금 직접 나와서 섬기게 하지 않고 레위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만약 그런 가장 기본적인 봉사조차 준행하지 않으면서 버젓이 성소에 가까이 나오려 한다면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참으로 재앙을 받아 마땅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빚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그야말로 입이 10개라도 군소리 없이 따라해야 마땅했던 처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와 복들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너무나 가벼운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왜 내가 남들은 편히 노는 주일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쁘고 힘든 하루를 보내야 하나? 왜 나는 주중에까지 불려 나와서 다른 교원들은 하지 않은 고생을 사서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은 구역장을 꼭 힘들게 만들려고 하시나? 왜 우리 주일학교 담당 변호사님은 다른 교역자들보다 더 유별나게 주일학 교사들을 덜덜 볶나? 라는 유치한 생각도 혹 들 때가 있습니까? 교회 봉사가 좀 힘들다 싶으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내리신 은혜를 꼭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다 영벌 지옥에 가야 마땅했던 자들이었는데 오로지 우리 대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덕분에 영생 천국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날 위해 지금 당장 순교해라 라고 명하셔도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할 도리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봉사라고 거창하게 부르는 것들, 직분자니 청직이니 하면서 아주 대단한 일이나 하는 것처럼 이름을 붙이고 있는 섬김이란 것들은 실상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비하여 그 얼마나 미미한 것이겠습니까? 교회 모든 직분은 다 자원봉사입니다. 문자 그대로 자원이니 당회가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맡으라고 무조건 임명할 권리는 없으며 교육자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요구하거나 강제로 시킬 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교회 봉사를 자원하도록 명령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그런 작은 봉사 이상으로 훨씬 더 어렵고 진짜로 힘든 헌신까지도 당당하게 명령하실 권리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 이처럼 자기가 섬기고 있는 짐의 무게만 느끼기보다는 이미 받아 누리고는 한량없는 은혜의 빚의 크기를 기억함으로써 오히려 늘 기쁨과 감사로만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교회 봉사야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고로 활용하는 방법인 줄로 알고 섬겨야 합니다. 20절 이하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에 앞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 레위인의 취임식을 거행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레위인은 본격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되는데 그 복무의 기간은 25세부터 50세까지였습니다. 앞서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레위인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성막일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25세 이상이라고 한 것은 레위인이 본격적으로 성막 봉사를 하기 전에 일종의 수습 기간을 가지도록 한 것을 뜻합니다. 즉 첫 5년 동안은 선배 레위인들의 가르침과 시범을 통해 성막 섬기는 법을 배운 후에 30세부터 자기 분야에 있어서 그야말로 전문가로서 봉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20년을 섬기고 50세가 되면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완전한 정년퇴직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26절에 보면 그 이후에도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형제의 레위인들을 도와서 혹은 그들을 감독하면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50세 이후에는 육체적으로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성기 때처럼 성막에 관계되는 육체 노동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30세부터 50세 사이에 있는 실제 종사자들을 지도 감독하기에는 더없이 적격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25세부터 30세까지 수습기간 중에 있는 레위인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역시 가장 숙달된 조교가 될 수 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처럼 레위인은 자기의 주어진 능력을 따라 평생토록 성막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가볍게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바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자신의 전 인생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특권이겠습니까? 자신의 힘을 한창 발휘할 수 있는 최전성기에 이랬다 저랬다 시행착오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의롭고 선한 일을 위해 충실하게 다 바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보람되고 알찬 것이겠습니까? 육신의 힘은 쇠잔해 가더라도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교역자들을 잘 모시는 법에 대하여 자신의 체험을 통해 신앙의 후손들에게 지도하는 지혜는 날이 갈수록 더 충만해지는 노년이란 정말이지 그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세상 일은 젊을 때나 한번 힘써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후세대에게 더 똑똑하고 더 힘있는 청장년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소위 명예퇴진이다, 조기 은퇴다 하는 차가운 바람이 일고 있는 것도 다 그 한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만큼은 그런 불명예스러운 명퇴나 물러나고 싶지 않은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잘 섬긴 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숙달되고 더 명예롭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봉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봉사에 한 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은 더욱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한평생을 다 낭비해놓고 그것을 후회하면서 노년을 맞이하게 되면 한 개인의 생에 있어서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교회를 통해 지금 맡고 있는 직분을 잘 섬기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잘 섬기고 그런 작은 봉사에 충성함으로 이보다 더 큰 일까지 너끈히 해냄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 아쉬워할 것 없이 완벽하고도 충만하게 채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는 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막 안을 비추는 빛은 오직 등잔대의 불 하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추고 있는 동안 성막의 생명적인 기능과 활동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상번제를 드렸고 레위는 그 직무를 따라 부지런히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향해 성경 말씀의 빛으로 보혜사 성령의 빛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조명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 이 빛 외에는 다른 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도 빛을 받으면 온갖 생명작용이 일어나듯이 이 빛이 있는 교회라면 그 안에는 그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영적 생명작동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를 통해 이 빛을 제대로 받고 있는 성도라면 결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있거나 죽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현대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영적 동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는 즐거움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항상 받아 먹기만 바라는 비만증에 걸린 양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봉사를 가르치고 충성을 강권하는 목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던 아론의 모습은 오늘날의 소위 세련된 목사의 눈에는 우스꽝스럽게만 여겨지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제물로, 수고하고 애쓸 줄 아는 제물로, 회개에 합당한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제물로 바쳐드리고자 애쓰는 제사장을 만나면 양들은 지레 겁을 집어먹고 아예 도망쳐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등불이 켜져 있는 성막 안에서는 결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조명이 항상 빛을 바르고 있는 성경 중심의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자들의 생명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바쁘게 움직이는 성도, 교회의 모든 교인들을 그런 요제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육자, 이들이야말로 빛을 받아 움직이며 활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지체들이 아니겠습니까? 2019년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이제 2주일 후에는 하반기 직원 임명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정결한 산제물로 바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모든 어렵고 힘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젊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기 인생의 최고와 전부를 헌신함으로써 오직 희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올해에도 끝까지 요제로 온전히 드림받은 레위인으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잠시만 손을 들어 펴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의 거룩한 보혈 공로로서 우리를 정결한 의인이라稱여주시고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점점 더 성화되는 가운데 그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쓸모있고 가치 있는 지체로 섬겨주시는 특권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특히 이 정말 할 일 많은 경양교회를 통해 우리 모든 경영인들을 함께 땀 흘리는 일꾼으로 평화시대의 순교자로 동명하게 해주셨사오니 실로 교회를 떠나들 때마다 자기가 꼭 서서 섬겨야 할 자리를 찾고 지켜주려는 모든 성도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교회 봉사야말로 자신을 하나님께 가장 정결한 산제물로 바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잊지 말고 늘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비록 때로는 내게 지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여겨지고 더 이상 감당이 어려울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까지 있다 해도 그것으로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되새김으로써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힘써 지사 충성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인생을 가장 완벽하고도 명예롭게 활용하는 길임을 깨닫고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해 생애 최고의 것과 전부의 것을 온전히 바침으로써 경영의 성도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인 앞에서는 영광의 날에 꼭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 양식을 먹여주시니 그 은혜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 11조와 경양비전헌금, 3대 후원헌금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참혹했던 전쟁의 역사 속에서 희생되었던 숭고한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평화 시대를 사는 값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이 한 주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오늘 등촌 8교구에서 유우진 교님, 가양 1교구에서 강은주 교님, 여의도 교구에서 경윤 같습니다. 교님, 대학부 SFC의 박명범 교님 등록이시면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원을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층아래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성도들 각종 예물 드리는 가운데 위양선교회 명예상임회장이신 최기만 목사님 우리에 방문하시고 지를본 11조와 감사 SFC 운동 후원금 또 선교원금 제네바 신대원 후원금 바쳤습니다. 동설교구의 이성희 권사님께서 치료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심을 특별히 감사를 드렸습니다. 강삼교구의 권정민 한일의 집사님 네 분 자녀 권시우 군 첫돌을 감사의 예물 드렸고 영등포교구의 권은숙 권사님 범세 감사의 성전 꽃꽂이 현금 또 동설교구의 주영희 권사님도 범세 감사의 성전 꽃꽂이 현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예수 동안에도 비록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의 장막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교회를 통해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조명하시는 은총을 따라서 그 말씀을 생활에 체험하는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래야 오늘도 주의전에 나올 때 지난 예수 동안에 베푸신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우리에게 또 생업의 현장에서 베푸신 것들의 10의 1조를 동급을하며 그 외에도 서원을 따라 약속드리는 예물과 특별히 희년맞이 빚은 헌금을 2차로 작정하여서 또 힘을 다해야 되는 예물까지 시간 주 앞에 바쳐오니 이 모든 것을 향기롭게 기쁘게 온전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의 성도들 하여금 이제 본격적인 여름을 통과하면서도 이 경양이 달려가고 있는 표대를 향한 질주에 꼭 아무도 처지지 않고 동참할 수 있도록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더욱 선한 일에 부여하며 하늘 창고에 쌓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인도와 보호하심이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로 바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사 종성하고 젊을 때부터 노년이 되기까지 인생 최고와 전부를 헌신함으로써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다 함께 칭찬받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안식일의 은혜를 끝까지 나누시기 바랍니다.